4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호소가 나옵니다. 백성들의 탄식이 모세에게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호소를 살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본문에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모세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상황이 이렇게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 호소는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보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맡겨진 직분을 감당했는데 없는 물질이지만 정성을 모아서 물질로 섬겼는데 칭찬이나 격려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본문 7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릅니다. 바로 왕이 그래 알았다 떠나거라 하고 너무 쉽게 허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아주 훌륭해서 야 우리가 지도자 하나는 잘 뽑았다. 모세가 역시 훌륭해 이러면서 모세를 칭송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바로왕이 우리를 이렇게 순순히 내보내주는 것을 보면 바로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야. 그동안 우리가 오해한 것이야. 이렇게 바로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본문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펼치실 것인데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크신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더 나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응답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죄사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주님, 내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르다 자매의 요청처럼 예수님이 금방 오셨다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을 그저 병을 치료해 주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오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커다란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몰랐던 또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여전히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지금의 이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막막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